네, 오늘 저희가 오늘 특강으로 모였는데요. 오늘 저희가 강사로 모시게 된 분은 저희가 4월에, 네, 4월에 그 문막에 있는 그 공동체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왜 방문했냐면, 네, 음악 좀 꺼주세요. 하시는데, 네, 그 저희 양용희 교수님이라고 저희 교회에서 오셔서 설교해 주셨던 저희 은사님이기도 한데, 교수님께서 저에게 오셨을 때 본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 얘기해 주셨는데, 아, 교수님이 늘 가르치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또 우리와 같은 정신을 갖고 있지만 또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도 알게 돼서, 그 공동체 꼭 한번 방문해 보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 이제 목양팀 리트릿으로 한번 해서 그 문막에 있는 그 교회 공동체를 가서 보고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 사모님 뵙고 이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저희에게 너무 도전이 되는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때 바로 목양팀 리더들과 우리 교회 분들에게도 한번 목사님의 이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고 해서 올해 안에 한번 오셔보자. 네, 올해 한번 모셔보자 그래갖고 지금 딱 이제 한 6개월 만에 저희 갔다 온 지 6개월 만에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혜원 목사님 사역하시는 어떤 것들과 특별히 교회와 또 가정과 그 자녀 이런 부분에서 나누실 때 우리 안에 많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우리가 이 금요 예배 시간에 이제 이번에는 우리 외부에 또 강사님을 모셔서 또 교회와 가정과 자녀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과 또 가치관이 무엇인지 듣고 또 배우고 또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사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깨닫고 또 그것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때문에 가슴 뛸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시간에 주께서 붙잡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우리 이혜원 목사님인데요. 우리 박수로 네, 환영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원입니다. 네. 여기도 저렇게 써 있는데 사실 저희 교회에서는 저렇게 안 쓰고요. 이혜원 형제 새동네 교회에 쓰고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어, 기간 동안 맡겨진 기간 동안 사역하고 있는 형제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 교회에서의 공식 명칭인데 하도 오랫동안 이 습관이 돼서 목사라는 지칭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꼬마들이 제일 쉽게 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왜냐면 이제 할아버지니까. 그래서 이제 제 손녀의 그룹들을 이제 할아버지라고 쉽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른들은 뭐 끊임없이, 예, 목사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형제라고, 어차피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은퇴하면 형제가 되니까 더 좋죠. 뭐 이러면서. 그렇다고 뭐 지금 형제가 아니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그때 와서 뵙고 뭐 그냥 조금 이제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시작했고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라고 오셔서 소개를 좀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또 오늘 와 보니 또 여러분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또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비전을 갖고 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몇 가지 그냥 쭉 성경을 많이 조금 찾아왔고요. 그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 저희들의 삶이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갈 삶이 어떤 것이었을까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안디옥 교회라는 데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불려진 이야기 그 호칭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우리가 부른 게 아니고 밖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여서 모임과 그들의 삶을 보고 새로운 새로운 단체가 생긴 거예요. 바깥에서 볼 때는 뭐 유대인도 있고 뭐 많은 종교 집단들도 있고 뭐 친목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엄청난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체들을 사실 교회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당시. 네,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공동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지금 요새 단어로, 현대의 단어로는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저가 처음으로 저 이제 딱 30년 됐는데, 30년 전후에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할 때, 교회가 굉장히 가장 큰 공동체성이 있고, 하나님의 가정으로서의 이 가정이라고 하는 형제의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우리는 이게 안 되고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처음 교회 모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일까? 뭐 이렇게 해도 공동체의 단어가 사실 굉장히 어색하긴 했었던데 요새는 뭐 다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많이 달라지긴 했죠. 근데 사실 초대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 공동체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 공동체가 너무 특이한 거예요. 너무 착하고 손해보는데도 꿋꿋이 자기들의 삶의 가치대로 살아가고 또 누가 옆에서 엄청나게 핍박하고 또 욕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도 정말 진심으로 용서하고 손해보고 죽음까지 갈 수 있고 정말 다른 공동체들하고 너무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쟤들이 누구냐? 저 사람들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그 영향력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게 정부에게까지, 로마 정부에게까지 그게 보고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 하기가 쉽죠. 맨날 할 때마다 거시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무리다라는 개념에서 쟤네는 예수쟁이야 라는 말을 써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바깥에서 정부에서나 그 지역사회에서 처음으로 불려졌죠. 그 불려진 진짜 이유는 그 독특함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그 당시 사회에서 갖고 있는 공동체와 전혀 다른 정말 독특한 그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공동체를 제자들 모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고 우리는 형제 자매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지칭할 때 우리 자체를 지칭할 때는 특별한 호칭이 없었어요. 그냥 형제 자매들 그리고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정체성을 밝혔죠.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공동체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고 우리의 주님으로서 우리의 주권자로서 주인으로서 통치를 받고 인도를 받는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종들이 우리는 그게 교회다. 우리 교회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또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로 우리 스스로를 정체성을 확인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아버지가 정체성이고 예수 우리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모임이야. 그러니까 우리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나의 주가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쵸?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자로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잖아요. 그거를 모두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주라는 말도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주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두 가지 단어가 함께 써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우린 야훼라고 지금 부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렇게 네 자가 있거든요. 이네 단어가 있어요. 이 자음 네 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거룩하신 분의 존함이기 때문에. 저는 이름이라고 부르잖아요. 옛날 같으면 네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때 제가 우리 아버지는요 이렇게 못해요. 우리 아버님은 존함이 이자 지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우리의 예의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 네 자만 나오면 막 잘했다 그거 딱 나오면 이렇게 읽어왔어요. 안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 대신에 뭐를 읽어야 되냐면 다른 말로 읽자. 그래서 뭐라고 했나?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걸 주라는 말로 읽어버렸어요. 사실은 여호와. 근데 그것도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서 야훼인지 여호와인지도 몰라요. 유대인들도 몰라요. 왜 모를까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요. 아버님 이름은 조남은 그죠? 글자는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읽는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히 알아요. 그 글자는 그죠? 근데 어떻게 불러드려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야훼인지 여호와인지도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뭘로만 알아요? 주라고 부르는 거야. 주.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 시대 때 주님 하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 하면요. 그래서 주라는 말은 거야. 근데 우리는 누구를 주라고 해죠 지금?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 환장할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환장할 일이죠. 정말 유대인들이 돌아버리죠. 쟤네들이 누구를 주라고 하는 거야 지금? 누구를? 예수를. 나사렛에서 살았던 그 예수가 우리가 이름도 못 부르는 그 호칭도 못 부르는 그분에게 붙인다고? 그에게? 그러면서 그렇게 시비를 건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어라고 그리스도인들을 뭐 어떻게 했죠?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단이라고. 그건 정말 쳐 죽여도 속 시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를 쳐 죽이는 일은 잘하는 거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를 주라고 부른다는 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왼수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 향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죽어야 돼. 근데 우리는 쳐 죽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맞으면 맞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치였으니 유대인들처럼 신성모독죄로 죽여라라고 예수님이 안 하시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유대인들로부터 만약에 유대인이었다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죽임으로 매달린 거예요.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망 나온 거예요. 그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은 이제 다시는 자기의 핏줄인 유대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모슬림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로마 시민이 있었던 로마의 그 제국주의 속에서 살고 있는 그분들이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는 누굴까요? 로마 황제인 시저를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는 임금님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뭐라고 불렀죠? 전하. 그죠? 임금님을 상감마마 이렇게 불렀죠. 그런 것처럼 로마 황제를 부를 때 로마 황제요 이렇게 부르지 뭐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항상 로마 황제 앞에 가서는 주라는 호칭을 해야 로마 황제가 그래 그 나를 불러주는 호칭이지 이렇게 얘기했지. 다른 이름을 불렀으면 정말 목을 쳐서 사형을 시킬 만큼 예의가 예의보다는 권위에 인정하지 않는 폐역자로 죽여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다 목을 쳐 죽였어요. 왜냐하면 반역자로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누구를 주로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주로 합니까? 예수를 주로 하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누굴 향해서 죽어야 돼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누굴 향해서 죽으냐면
로마 황제로부터 죽임을 당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 황제가 주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황제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은 놔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누구를 주라 그래요? 하나님을 주라고 하니까 아 그래 하늘에 있는 신은 주려 마찬가지야. 그래요. 로마 황제 입장에 그래 하늘에 있는 신이 유대인들에게 주라고 하니 나도 쟤네들이 원하는 하늘의 신만큼 똑같이 나도 하늘의 존재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신이라고 주라고 부르는 건 좋은 일이야. 왜냐하면 나도 하늘의 존재가 되니까. 나 황제도 하늘의 존재야.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의 아들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신의 아들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황제가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주를 나사렛에 살았던 그 30세에 죽었던 그 예수를 향해서 주라고 고백한다는 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떤 존재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나사렛에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다 결국은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결국은 우리 총독한테 죽임을 당한 그 허약하고 나약하고 미약하고 무능한 그 예수가 한때 무슨 운동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 나사렛 무능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벌써 내 자리를 깨차고 전국 세계를 지배해야지 그것도 못하고 그렇게 죽어버린 나사렛 예수가 무슨 주냐고 그를 따르는 자리 나를 무시해 내가 그것뿐이 안 돼 이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에 기꺼이 사인을 한 거예요 황제가.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냐면 이것 때문에 양쪽에서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핍박받고 고난받고 맨날 죽임당하고 모욕당하고요. 고발당하고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서 듣고 와서 행정관한테 고발하는 거야. 저기 나사렛 제자들이 있는데 역시 나사렛 예수를 주로 고백하더라. 여전히 자기들이 고백하고 뭐 하더라. 라고 하면서 고발해버리면 정부로서는 안 갈 수 없잖아요. 그죠? 민원이 들어오면 가야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민원 안 들어올 때까지는 가만히 있으세요. 다들. 그죠? 그러니까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봐서 쳐이고 그러다가 황제가 뭔가 일이 생겼어요. 자기가 너무 잘못했어. 자기가 너무너무 정치적으로 위기에 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새로운 로마를 세우기 싶어서 로마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근데 이거 잘못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실수했다. 이 정책 잘못했다. 불을 지르고 새로운 로마를 지으려고 서울에 있는 도시를 싹 불태워가지고 양주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려고 서울을 불태우려는데 이게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놔두고 새롭게 개발했어야 되는데 그 불 지른 걸 잘못한 거야. 누군지 아시죠? 네로야.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야 돼요? 폭도들이 있었다. 저들의 주를 옹호하고 주를 옹립하려고 하는 새로운 반정부 집단들이 있다. 그들을 잡아라. 해가지고 그들에게 집어간 거. 그래서 신문을 하죠. 너희의 주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입니다. 봐라. 황제를 옹호하려고 하지 않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그대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사건이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종교가 너무너무 잘 발달된 법이 굉장히 발달된 제국이에요. 로마법만큼 대한민국 법이 잘 발달되지 뭐까라는 생각 갖고 법학자들은 로마법이 굉장히 왜냐하면 로마의 법은요 그만큼 합리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제국적인 법입니다. 로마법으로 종교가 인정되면 아무도 로마의 제국 아래서 자유롭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핍박받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도 핍박받지는 않았어요.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하도 시끄럽게 만들고 하니까 쫓겨났을 뿐이에요. 그리스도인들하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하고 유대인들하고 매일 싸우고 하고 하니까 나가 해서 다 내쫓은 적은 있어요. 황제가요. 죽이진 않았어요. 그래 누구만 죽였어요? 예,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형제들만 죽였어요. 그때. 다 내쫓고요.
그 내쫓는 일이 있었는데 브릭스아울라 아골라에도 도망 나왔다가 고린도에서 바울과 만나 이래잖아요. 그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종교가 인정되는 단체들은 법의 보호를 받아서 핍박이 없었습니다. 법으로 인정받으려면 종교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종교청에.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종교가 되려면 신전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어야 돼요. 신은 있는 건 맞아요. 신이 있어야 신전이 있어야 되고요. 신전. 그 또 뭐 있어야 돼요? 신전에서 특별히 신을 모시는 사제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제사장이나 사제나 뭐 무당이든 뭐 하든 하여튼 사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제들 신전에서 모여서 사제가 행하는 사람들 속에 교리가 있어야 돼요. 교리적 정전이 딱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등록이 되면 로마에서는 종교를 인정해주고 자유를 줬어요. 권력으로 보호해줬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들이 이 로마에다가 이 종교를 등록하려고 하니까 등록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처음부터 안 돼요. 뭐가 없어요? 신전이 없잖아요. 우리 신전이 어디 있어요? 여기를 뭐라고 부르죠? 교회당이라 부르죠? 이 교회는요. 예, 제가 잘못하면 또 어떤 교회 가면 이걸 성전이라고 그래요. 되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성전이에요? 말도 안 돼요. 예수님이 이 건물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단적인 가치관인데도 건물을 가치관을 여겨요.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때는 성전이 없었어요. 신전이 없었어요. 뭐가 신전이죠? 우리가 신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관계가 신전이었죠. 우리의 인격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성전을 다 진짜 육으로 보는 건물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우리의 성전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성전이 없어진 거야. 진짜 성전은 영적으로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죠? 성전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모임에 있습니다.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근거는 안 돼요. 그럼 또 뭐가 없죠? 사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사제가 없었잖아요. 제사장이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고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우리 모두가 형제입니다. 사도들은 있었는데 사도도 있잖아요. 했는데 사도들께서도 뭐요? 우리도 형제예요. 저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역하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직무일 뿐이고 나도 형제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뭐라고 편지를 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편지를 쓰잖아요. 사랑하는 내 밑에 있는 평신도들아 사도가 편지하느니 잘 들어 이렇게 편지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목사 말을 잘 들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목사 말을 잘 들으라는 말은 있어요. 말씀을 잘 가르치고 권면하는 자의 말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된다라는 바울의 가르침은 분명히 있는 건 있어요. 근데 그게 직임이 아니에요. 사역의 부르심의 일이죠. 어떻든 간에 사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제가 없어졌잖아요. 또 없어요. 뭐가 없죠? 교리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 어디 있어요? 성경.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야 그거 우리 거야 왜 니네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거 아니잖아요. 누구 거예요? 유대인 거잖아요. 거기서 신약에서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건 구약 성경을 얘기하잖아요. 그 구약 성경은 다 누구 거였어요? 유대인 거였잖아요. 유대인 거죠? 우리 거 아니에요, 원래. 그 누구 거예요? 유대인 거야. 그 우리는 누구 거에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죠. 우리의 경전은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구약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지를 예수님하고 유대인들하고 완전히 달랐잖아요. 매일 싸우셨어요. 누가 옳았는지. 그쵸? 맞죠? 아닌가요? 예수님하고 유대인들하고 사이좋게 지냈나요? 왜 사이좋게 지내지 않았죠? 뭐 때문에? 근거가 뭐죠? 예, 성경에 대한 해석 차이예요. 이해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에게 니네 성경 잘못 가르치고 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맞는 적도 있지만 맞으면 뭐하냐?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하면서 계속 성경에 틀렸다. 성경대로 안 산다 하면서 유대인들하고 싸운 게 뭐냐면 성경 해석을 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순종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육체적으로는 졌죠.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셨어요? 예수를 살리셨잖아요. 누가 옳았다는 걸 증명해 주셨냐면 예수가 옳았다는 걸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제 경전은 뭐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때요. 어디가 있죠? 없잖아요. 그쵸? 없잖아요. 사도들과 그 당시 제자들과 이렇게 흘러다니는 것하고 그 다음에 편지를 써서 보내준 것들 뭐 해가지고 그렇게 말로 쭉 흘러다니고 기록된 편지들이 주고받는 이것들을 쭉 퍼지는 이러한 이야기예요. 스토리예요. 그렇죠? 이러한 이 언어입니다. 이런 말이 우리 안에 있는 경전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까지 쓰잖아. 니네가 이런 걸 원했는데 이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질문했는데 이런데 이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실제로 사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고 경전은 사도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막 정리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당시 경전에 있었지만 이 경전도 체계화된 책으로나 문서화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실체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나눔과 교제와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진짜 있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아니 경전도 없고 사제도 없고 성전도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저렇게 살아가냐. 저렇게 당당하게 없어도 세상 거 없어도 세상 거 있어도 세상에서 손해봐도 기꺼이 손해보고 자기를 희생하며 형제를 위해서 다 나눠주고 형제가 고통당하고 힘들었는데 당장 돈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힘들었는데 내가 모아놓은 돈 이거 불안한데 이거 없으면 그래도 기꺼이 다 내주고 근데 내가 힘들 때는 하나도 안 도와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뭐 하나님이 뭐 거기까지 하라는 고만이지 기꺼이 자기 거 아니라고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까지 내어주고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 삶의 결과와 열매만 있었던 거죠. 실체만. 그 실체에 보이지 않는 진짜 실체가 뭐였냐면 진짜 성전이 있었고 진짜 말씀이 있었고 진짜 사제가 있었던 거죠. 그 하늘의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하늘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근데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훨씬 더 안 보이는 것들이 우리가 더 많은 걸 인식하고 살아요. 사실은.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걸 더 믿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안 그래요? 공기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내일 공기 없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밤에 자다가 공기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오늘 밤에 내 잠잘 때 공기 안 없어질 거라고 의심하지 않고 그냥 당당하게 살아가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강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데 대한 것은 너무 신뢰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것도 안 보여요. 믿음도 안 보이고 안 보이는 건 너무 많아요. 내일도 안 보이고 옆에 있는 남편하고도요. 무슨 관계로 살아갑니까? 보입니까?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아내가 무슨 짓을 하는데 자식들이 무슨 짓을 하는데 이 무슨 짓 하는 걸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도 못 봐요. 그래서 엄마들은 아빠들은 아이들 불안하다고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런다는데 몇 시까지 들어와야 돼 이런다고요. 아니 그걸 왜 먹이냐고. 몇 시까지 들어오면 얘가 착해져? 그런다고요. 5시까지 들어와야 돼. 그래 괜찮아. 그럼 4시 50분에 얘가 악한 짓하고 들어올 텐데 괜찮아? 이런다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알잖아요. 10분이면 뭐든지 다 하고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5시까지를 하냐고. 아닙니다. 안 보이는 실체에 대한 신뢰를 갖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게 진짜 있다라는 겁니다. 왜 안 보이는 게 없다고 합니까? 라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래요? 안 보이는 것들의 실체가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안 보이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조금 나눠드리고 싶어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토론을 길게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네. 예. 일단 그래도 우리가 나눠갈까요?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 하나의 큰 공통점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은.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다 딴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 사람들하고 한국 음식 얘기해봐야 아무런 것도 감흥이 없어요. 그죠? 한국 사람만 아는 거시기가 있어요. 그죠? 그게 있고. 그것처럼 우리가 사는 우리의 전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대화와 삶에 전제제는 이게 있어야 대화도 되고 토론도 되고 뭐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그 전제가 뭔지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조금 확인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가정과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그냥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토론하고 싶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만 쭉 읽어 내려갈게요. 성경 하나, 창세기에서부터요. 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예. 네. 많이 그냥 쭉 읽을 겁니다. 창세기 1장 잘하는 대로 창세기 1장 27, 28절은 읽으면서 얘기합시다. 읽겠습니다. 이 27절은 레이디 퍼스트 자매님들이 읽어주시고 28절은 형제들이 따라 읽겠습니다. 자,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뭐 잘 아닐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자세히 보니 남성과 여성이에요. 원래는 남성과 여성입니다. 남자와 여자 뭐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요. 성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 남성과 여성. 근데 이 남성과 여성은 같지가 않아. 중학생이야? 고등학생이야? 대학생이야? 설마 대학생이야? 아유, 그럴 것 같았어. 어때? 살짝. 걱정해. 괜찮아요. 미안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도 늘 그랬어요. 요새 들어서 할아버지 소리 듣는데, 하긴 괜찮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전혀 다르죠?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남자죠? 안 보이셔서 뻔히 압니다. 근데 요새는 구별하기 너무 힘들어. 어떤 때는. 진짜 만들어 놓으면 모르겠어요. 그쵸? 근데 벗겨놓으면 알아요. 숨길 수 없어요. 벗겨놓으면. 그쵸? 남성과 여성이 벗겨놓으면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같은 게 있나요? 입, 코, 눈 뭐 이런 거 뭐 하지만 사실은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같은 게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로 두 존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존재적인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여자를 창조했을 때 여성은 누구로 인해서 창조됐냐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존재 가치에 따라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존재가 거룩하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면 여자의 가치도 하나님 가치만큼 동일하다는 거예요. 남자의 가치가 하나님 가치에서 온 것이라면 여자의 가치도 남자의 가치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서부터 여자의 가치를 이렇게 인정해주는 종교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계셨어요. 창조주께서요. 그리고 그 둘에게 복을 주어서 명령을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죠.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좀 더 설명한 게 2장이에요.
자, 2장을 보실게요.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네, 22절 형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네. 자,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기 전에 뭘 만드셨죠? 우리가 에덴의 동산, 에덴 동쪽에 있는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에덴 동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덴에 있는 동산인데 이 동산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얘기하면 가든입니다. 정원이에요. 이 정원은 뭐 하는 곳이죠? 정원은 뭐가 있어야 돼요? 전제가 집이 있어야 정원이 돼요. 그렇잖아요. 집이 없으면 정원이 안 돼요. 집이 없으면 뭐가 되죠? 공원이 되죠. 그렇죠. 영국에 가면요, 아직 가본 적이 있으신 분이겠지만 대형 버킹엄 팔레스 같은데 가면요, 거기 큰 성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건물 해가지고 이렇게 보러 와요. 그 도로가 양쪽으로 많이 뚫렸어요. 옛날에는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 가시면지만 그 플라타나스인가 그거를 쭉 이렇게 양쪽으로 이게 도로들이 있어요. 그게 옛날 마차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큰 게 하나가 궁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뭐였냐면 옛날에 정원이었어요. 왕의 정원. 근데 요새는 다 줄어들고 뒤쪽으로 가면 또 역시 그만한 게 또 있거든요. 그 왕궁이 있으니까 왕궁에 있다가 왕이 놀러 다니고 사냥도 하고 같이 하고 싶은 그러한 정원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없었으면 그냥 거기는 공원이에요. 그쵸? 그 정원은 당연히 뭐가 있어요? 집이 있어야 돼요. 누구의 정원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정원이요.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퇴락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범죄한 남자들, 여자들,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찾으셨는데 그때 어디에요? 정원을 거느시던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어디 있나 찾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표현이 2장, 3장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느셨던 하나님의 정원이에요. 그럼 그곳은 뭐예요? 하나님이 집이에요. 하나님이 집인데 그 하나님의 집으로서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다 갖다 살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다 먹어라. 다 나눠라. 다 니네 거야. 이거 다 내가 만든 건데 우리 집인데 네가 마음 놓고 먹어. 마음 놓고 써도 돼. 다 해도 돼. 근데 이거 내 집이라는 것만큼은 항상 계약서를 갖고 있자. 약속을 하자. 한 가지만 하지 마. 그건 다 네 거야. 라고 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자. 네가 그 안 먹는 것 자체가 이미 선으로 여겨지는 나무야. 먹으면 선악이 감단되는 나무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내 건데 너한테 준 거라는 거를 네가 그거 한 가지 안 먹음으로만 인정해주면, 고백해주고 확인해주면, 지켜주면 이거 다 네 거야. 내 집은 다 네 집이고 네가 여기서 뭐든지 해도 돼. 뭐든지 뭐까지 하냐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 해가지고 내가 너의 자손들을 거대한 인간들이 어마어마한 인간 공동체를 만들어서 여기서 내가 다 살게 해줄게. 그 내 꿈이야. 라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 꿈이야. 그래서 내 꿈은 내가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든지 알아? 너와 같이 남자와 여자처럼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 사람을 만들어서 거대한 사람들이 인간 공동체를 이루어서 내 집에서 이거 다 누리면서 살게 하는 게 내 꿈이야. 할래? 하겠습니다. 약속했죠. 단 한 가지만 지키면 됐어요. 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안 먹으면 돼.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근데 더 좋은 나무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 중앙에 뭐였죠?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것도 매일 먹어도 돼요. 매일 먹으면 매일 생명을 되니까 계속 그러니까 매일 1억 년을 먹으면 1억 년 사는 거야. 그죠? 매일 영원히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매일 100년 살다가 이걸 안 먹어버려. 뭘 먹어요?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 집은 내 집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 나는 너와 같은 인간들이 여기서 내 안에서 내 집에서 내가 주는 걸 마음 놓고 누리며 함께 먹고 살라고 나는 내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거야 라는 게 하나님의 꿈이셨어요. 계획이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혼자 만들고 겉뒤 하나님의 동산에 갖다가 집어넣었는데 바깥에서 흙으로 만들어서 후 해가지고 이 동산 바깥에서 만들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동산 바깥에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동산에다가 갖다 누셨어요. 이제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약속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하면서 마음 놓고 누리면서 사는데 하나님이 야 너만 살기 외롭잖아. 내가 코끼리도 만들어주고 했더니 야 이거 뭐라고 지을래? 코끼리 사자 뭐 해가지고 하나님이 동물을 다 만들어서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서 갖다 주시니까 남자가 계속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얘도 흙으로 줬는데 나와 다르네? 나다 다르네? 해가지고 다 해줬어요. 근데 다 하나님이 짝짝이 지어서 돼버리신 거야. 근데 가만히 있다 보면 동물 이름 다 지어주고 나보니까 왜 동물이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권위자니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죠? 강아지 사오면 저기는 어린애가 맞다. 그치? 강아지 사오면 뭐부터 해요 우리가? 이름부터 지어줘. 왜요? 내 소유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이름 불러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아들에게 이름 줘요? 내 소유라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름을 다 불러줬는데 이상하게 나와 같은 존재는 없는 거야. 왜 나 하나? 아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왜 나 혼자인데 내가 아베바가 아닌 이상 생육하고 번성이 안 되는 거야. 동물들은 되고 창문 다 와서 해주고 있는데 나는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왜 나 혼자 할까? 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남자가 혼자 지내는 거를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부족한 걸 스스로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고 아담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셨어요. 그리고 갈비뼈를 뽑아다가 그 자리에서 후하가지고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데려다가 남자에게 주셨어요. 그죠?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요. 흙이 비싸요? 갈비뼈가 비싸요? 진짜로요. 흙이 비싸요? 갈비뼈가 비싸요? 당연히 갈비뼈가 비싸죠. 왜냐하면 갈비뼈는 생명이잖아요. 갈비뼈 먹으려면 죽여야 되죠. 흙은 죽일 필요가 없어요. 그쵸? 취약한 고만이에요. 여자를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이 성경의 이야기는 의도적인 것 같아요. 왜요? 남자에게서 취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나한테서 온 내 생명이고 내 존재고 내 일치다 라는 걸 고백하게 하시죠. 그래서 아담이 제일 먼저 최초로 사랑 노래를 부른 거예요. 뭐예요? 내 뼈 중에 뼈려 살 중에 살이라라고 하는 시를 써요. 최초의 시입니다. 내 존재다는 내 살이고 내 생명이다. 내 존재구나. 내 존재구나. 내 생명이구나. 라는 걸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 남자가 데리고 온 다른 존재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자라고 이름을 불러요. 그쵸? 누가 불러요? 남자가 불러요. 왜 남자가 부르게 하셨을까요? 일단 자매님들 대답을 안 하시죠. 아까 걔 이름을 누가 불러요? 주인이 부르는 거예요. 왜 남자가 여자 이름을 부르게 하셨을까요? 남자가 주인이니까요. 근데 주인이 됐다고 해서 슬퍼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진짜 주인은 남편인데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같이 있는 여자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주인이 됐다라는 것은 질서상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들었죠? 아담이 들었습니다. 하와가 들은 게 아니에요. 아담이 들었어요. 너거 다 먹어도 좋은데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담하고 약속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하와를 갖다가 데려다 주고 여자를 데려다 주고 살아라고 했으니 이 남자가 제일 먼저 여자에게 뭘 얘기했을까요? 전부 우리 거래. 우리 자식 낳으면 다 이거 우리 거네. 우리 자식 열심히 낳자. 열심히 아들 낳고 딸 낳고 했을 거예요.
진짜 많이 낳았을 거예요. 아담이 몇 살 때 타락했는지 모르겠지만 300년만 있다 살다가 타락했다 할지라도 몇 명이 살았겠어요. 그러면서 여자에게 뭐라 했겠어요. 그게 다 우리 건데 저거는 중앙에 있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절대 만지지 마. 가까이도 가지 마. 만지지도 마. 아예 상종도 하지 마라. 알았지? 저거 진짜 중요한 거야. 아예 만지지도 마. 눈도 들이지 마. 아예 저거는 우리 건드리지도 말아야 돼. 근데 아마 이렇게 강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뱀이 여자에게 쫓아와서 살살살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진짜? 그랬냐? 그러니까 아화가 뭐라 그래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랬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아니요. 그냥 먹지 말라 했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라고 취하고 아내가 둘이 부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창조적인 목적 때문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누구와 합하여? 여자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가정이, 부부됨이 거기서 나온 거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에서, 그 창조의 목적에서 나온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아담과 그 두 아내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시잖아요. 모든 내 속에 있는 나의 모든 존재를 드러내도 창피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았어요. 아담이 완전한 존재였을까요? 하와가 완전한 존재였을까요? 아니에요. 먹어야 살아가는 우리랑 똑같은 육체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 둘은 그렇게 아름답게 일치된, 연합한 삶을 살았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 둘이 합하여,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로 이루어가게 되었어요. 어디서요? 어디서요? 에덴에서. 예, 하나님의 집에서요.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부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정말 완전히 다른 두 존재가 다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깨지지도 않고, 도리어 완전히 다른 두 존재가 너무나 하모니를 이루면서 일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만드는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원리고 상식이에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교회죠. 그래서 그렇게 부부가 되게 해서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된 거는, 우리가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존재 방식의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살아갈 방법을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하고 배우자를 얻었을 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뭐가 돼요? 다 타락해버려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어디서 나옵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서 모세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민족들이 너무 잘 살 거다. 문화가 너무 화려하고 멋있을 거야. 그들은 너무너무 괜찮을 거야. 옷도 멋있게 입고 그들의 문화는 정말 인간다운 것 같고 화려하고 너무너무 좋을 거다. 와, 저기를 어떻게 떠나? 왜 우리는 저렇게 못 살아? 하고 그렇게 부러울 거다라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저는 시골에 살잖아요. 원주에서도 시골에 못 막히고 산골에 살아요. 이 서울서 오신 가족들이 이 서울을 못 떠나요. 그러니까 원주에서 볼 때 서울은 양주까지를 포함합니다. 이 전체가 다 서울이고요. 좀 더 넓게 하면은 여주까지가 서울이에요. 경기도 전체가. 여주가 저희들이 20분이면 여주 이마트를 가요. 근데 원주 이마트 가려면 25분 걸려요. 이제 문막에서는 여주가 더 가깝죠. 그래도 여주는 경기도고 조금 더 가면 서울이에요. 근데 이 서울 문화가 완전히 달라. 어떻게 서울을 못 떠난다는 거예요. 그 아름답고 멋있고 뭐 하고 결국은 진짜 진심입니다. 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모세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그 후 계속 창세기에 나오죠. 그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화려한 문화와 발전과 학식과 문명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초대기 창세기에 보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못하게, 그건 세상의 나라고 하나님이 없는 아름다움이고 하나님이 없는 부요함이고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기쁨이고 행복일 수 있다. 삶의 추구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나라는 스스로 멸망하고 스스로 망한다. 누구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정원에서 하나님의 지혜에서 들어와 살 수 있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근데 인간의 눈에 보면 그게 좋은 거야, 계속.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나님 씨름해 오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엔 모세가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의 자식들을 가나안 땅의 자식들하고 결혼시키지 마라 라고 계속 강조하신 거예요. 정말 강조하는 거예요. 왜 강조할까요? 우리가 가나안 땅의 자식들하고 결혼시키는 순간 우리는 빼앗긴다. 망한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부부가. 뭘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삶이 아닌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눈에 안 봐도 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그러지 마라 라고, 그래서 율법으로도 정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 원리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게 다 파괴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다 망해요. 왜 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결국은 다 망해요. 그죠? 나라가 망합니다. 망한 진짜 이유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진짜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않았던 거예요. 다 빼앗긴 거예요.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순수함을 다 빼앗기고 세상과 혼합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웃이 없었어요. 공동체가 다 깨졌어요.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이 가난할 때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채워주는 제도적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도 이행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희년이 이루어진 적도 없고요. 가난한 자가 재판받을 때 그 재판에서 좀 상식이 있고 지식이 있는 자들이 그 가난한 자 편에서 그 가난한 자가 우리 공동체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는데 도리어 더 빼앗고 착취하고, 빼앗아도 아무도 놓아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변호사 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그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로 살아가야 될 성제 일치됨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나라를 갖고 있으면 뭐하냐? 내가 평생 창조할 때부터 그토록 꿈꾸며 생각해왔고 너희를 이렇게 세웠는데 결국은 너희들이 내가 세운 대로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율법대로 이렇게 세워서는 안 되겠다. 내가 다른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다른 존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진짜 내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로 진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실제로 만들어야 되겠다. 말씀도 이런 적혀져 있는 율법에 기록된 게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마음에서 살아있는 생존돼가는 그런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을 영육하고 훈련하고 구원해야 되겠다. 새롭게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나라를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죠? 싹 쓸어버리셔. 다시 시작하면 어디 가야 돼요? 다시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뭐 만들다가 모래사장에서 만들었는데 잘 만들다가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싹. 그림 그리신 분이 그림이 잘 안 됐어요. 어떻게 해요? 싹 찢어버리고 원래대로 돌려놓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원래대로 돌려놓으셨어요. 어디로요? 이스라엘에 처음 온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어요? 갈대아 우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왔어요. 하란 이쪽 지역에서 왔어요. 바벨론 지역, 아수르 지역에서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 다 어디로 돌려보내세요? 그냥 원래 있는 대로. 사람을 어디로 돌려보내셨어요? 흙으로. 원래 흙이었으니까. 나라를 원래 없던 대로 그냥 원래대로 싹 원위치 시켜놓고 다시 시작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죠.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는 많아요. 대표적인 게 노아의 홍수.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 다시 시작하는 사건들을 보여주시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진짜 다 쓸어버리고 완전하게 다시 시작했다. 이거는 최후다. 더 이상 다시 시작하는 건 없어.
이것으로 마지막 다시 시작이야. 종말의 다시 시작이야. 해놓고 완전히 다시 시작하는 걸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이 예수가 오셔서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세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19장 좀 보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가세요. 원래 남자와 여자를 버리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남자가 그러니까 남성 위주로 사회 구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자가.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제가 방글라데시를 갔더니 방글라데시 어느 족속은 모계사예요. 지금도. 어머니가 여자가 중심이 돼요. 근데 그 여자가 중심이 되는 진짜 이유는 여자가 강하고 여자가 권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생존해가는 수단에 진짜 남자가 와서 이 여성 가정을 보호해 가야 돼요. 그래서 여성 중심으로. 왜냐면 여성 중심으로 보호되지 않으면 여자가 이쪽으로 시집 와서는 여성 가정이 다 없어질 수 있어요. 사회적 구조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 중심으로 되느냐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너무나 성경 가르친 대로 이 전체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 여자에게 이혼 정서 내보내 이랬어요. 모세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먼저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거죠. 모세가 이혼 정서 쓰라 그랬는데 써줘도 됩니까? 라고 하면 써주라면 자기들이 알아요. 남자들이 얼마나 깡패적이고 얼마나 타락적이고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여자를 놀이객감으로 자기 이기적인 자기 수단으로만 쓰려고 하는 남자들의 못된 악한 마음을 유대인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양심은 다 알아요. 예수님이 그래 써주라 그랬으니 써주라 하라면 에이 너도 뭐 여자 없이 남성이 똑같구나. 너도 남자지. 이러고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써주지 말라 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법을 어기는 너는 정말 모세의 법을 어기잖아. 이러면서 또 싸우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원래는 갈라서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부부는 원래 하나님 짝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배우와 믿지 않는 남자와 살고 있어 모든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다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지금 혹시 누구랑 사시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누구랑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울도 나중에도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혼한 후에 다시 만난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고 사별한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다양한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교회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로 들어와서 생긴 일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로 들어왔을 때 이혼하고 나가도 남자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온갖 세상 것들이 다 이룰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죽음이었잖아요. 그게 고통이었고. 그래서 그런 삶을 구원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왔으니 그런 삶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또 바울은 자세하게 해야 됩니다. 이혼한 케이스, 이혼하지 않은 케이스, 사별한 케이스, 이혼이 아주 동거하고 있는 케이스, 뭐 이런 현실적으로 교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이런 가정 관계들을 다 다루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논리적으로
아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혼 증서 써주라고 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다시 물어봤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만약은 안 된다. 절대 안 돼. 그거 왜 쓰라 그랬었어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거는 남자들이 워낙 깡패 같고 워낙 악하고 워낙 완악하고 여자 워낙 이기적인 아주 나쁜 악한 습성이 남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남성 사회에서 여자를 그나마 구원하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다. 이혼 증서라도 안 써주면 여자는 가는 곳마다 다 죽임을 당하고 돌로 맞아 죽고 할 거 아니냐. 제대로 약한 존재에 대해서 너희들이 약한 존재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회적 약자가 가치가 없는 게 아닌데 불신앙 때문에 사회적 가치가 없다고. 그거는 세상의 가치관인데 그것 때문에 여자들이 다 고통당할까 봐 그나마 하나님이 남자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아내를 버려서 아내들이 고통당하는 인생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호하시려고 이혼 증서를 써준 것이라고 하셨다라는 게 19절, 18절, 그러니까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절대 음행한 예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했다 하는 거예요. 간음하면 뭐가 나오죠? 이혼의 조건이 아니야. 간음은 뭐의 조건이죠? 돌로 쳐 죽이는 조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음행도 돌로 쳐 죽이는 조건이지 이혼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음행한 것과 간음에 대한 예를 드신 거는 이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짝져 주신 이혼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를 아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버리면 안 된다. 이혼할 수 없다. 남자들 책임을 다 알아. 그 당시엔 그랬죠. 지금은 아마 여자들이 반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떻든 간에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했어요. 만일 남자가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남자입니다. 남자가 아내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다고 남자가 아내에게 이처럼 해야 된다면 이런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되고 이렇게 남자처럼 남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면 뭐 하면 돼요? 차라리 장가 안 간다 내가 이런 뜻이에요. 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문화적으로나 남성들의 가치관과 남성들의 생각에 완전히 타격적인 거였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럼 누가 장가 갑니까? 누가 결혼하려고 그러겠어? 아무도 그렇게 하려면 결혼 안 해요. 그런 거죠. 이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 적용할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엄마 역할 안 할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난 장가 안 갈 거예요. 시집 안 갈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나는 결혼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란 얘기죠. 그죠? 내가 엄마처럼 엄마 역할 해야 되고 내가 아내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아빠 역할 해야 되고 내가 남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해주신 건데 그거 하려고 안 하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내가 대학까지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박사까지 있는데 내가 누군데 이거 하려고 내가 어디까지 나왔는데 내가 이거 포기하겠냐고. 그래 엄마처럼 내가 그냥 집에서 밥대기처럼 되고 빨래하고 이러려고 내가 이런 공부하고 내가 이런 여성이 됐냐고 하면서 나 결혼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남자들 똑같은 거고요. 그쵸?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래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할 거다. 니네가 이렇게 살 수 있겠니?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마다 이거 살 거야. 이런 뜻은 예수님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누구? 오직 타고난 자애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생존해 주시는 자만, 진짜 하나님 나라에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무나 결혼 생활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면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누구는 할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 나라의 가정을 꾸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예요. 가정이. 그런데 그렇게 못 살겠다라고 정말 여기 이제 결혼한 미혼하신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게 다 알아요. 어떻게 되면 엄마가 되고 어떻게 되면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고 하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고 하나님 이런 역할, 엄마의 역할은 이렇고 아내의 역할은 이렇구나. 남편의 역할은 이렇고 아버지 역할은 이렇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역할이 따로 있구나. 우리의 문화가 따로 있고 우리의 삶이 따로 있구나. 라는 거를 잘 배워서 근데 난 너무 힘들어. 나 그거 못 살겠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면 고민할 필요 없어요. 뭐 하면 돼요? 안 하면 돼. 안 하면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21절에 어머니 태에서부터 이렇게 남편과 아내와 되는 가정을 꾸리는 부부가 되지 못한 사람도 있어. 이런 뜻이에요. 뭐예요? 어머니 태에서부터 고자된 자도 있다. 어머니 태에서부터 고자된 자는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결혼할 수 없는 성불능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성불능자. 성불능한도 결혼을 어떻게 해요? 물론 할 수 있어요. 자식을 낳고 안 낳는 거니까 자녀를 낳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성불능자가 성관계가 결혼의 전제인데 성관계를 안 하면서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해요? 결혼 생활을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자된 자로 성불능자는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엄마 태에서부터 성불능자들은 결혼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태어나서 인위적으로 성불능자가 된 자도 뭐라 그래요? 고자, 사람이 만든 고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소위 말하면 뭐 내시들일 수도 있는데 사람의 사고로 하면 잘못해 사고가 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성불능자가 된 자도 있어요. 정말 그건 뭐예요? 천국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성불능자가 돼서 혼인하지 않겠다라고 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뜻이야. 이런 자들은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야. 내가 성적인 것들로 인해서 내 추구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제는 성관계와 성추구함으로 이루어지진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결혼해도 잘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혼해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이제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함이 육체적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독신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뭘 더 선호하셨을까요? 철저하게 나처럼 혼자 사는 걸 난 진짜 추천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강조한다고요. 혹시 여기서도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는 자녀들이 생기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태어나서부터 성불능자잖아요. 태어나서 다리 저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죠? disabled people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장애인이라 그래, 장애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발 없는 아이가 달리기 선수 돼요? 안 돼요. 축구 선수도 안 되잖아요. 그냥 그것대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충분히 인생 살 수 있잖아요. 동성애적인 취향을 갖고 있는 남자와 여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 아이들이 불구 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엉터리로 만들어버리니까 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고자일, 태어나서 성불능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라면서 성불능자가 된 애들도 너무 많아요. 영국에서는 스스로 동성적인 취하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너무 많은 아픔과 상처 때문에 남자애들이 남자를 싫어해요. 여자를 싫어해요. 여자가 남자를 싫어하고. 자라면서 그런 아픔 때문에 정신적인 질환이 생겨서 그런 아이들도 너무 많아요. 그걸 왜 죄악시 여깁니까? 아프고 상처인데. 뭐 하면 돼요? 받아줘야죠. 그럼 뭐만 안 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혼자 살게 하면 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혼자 살 수도 있어요. 그쵸?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이 구조는 이제 선택이 되게 하셨어요. 부르신 대로, 받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미 결혼했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삶입니다. 이게 이제 전제입니다. 너무 많이 얘기했죠? 예.